the word of God, Matthew chapter 6, verses 9 to 13.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Amen. 마태복음 강의의 4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증후군이라는 설교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다은이가 이제 11학년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보면 12학년 때는 이미 거의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11학년이 한국에 보면 고3하고 같은데요. SAT 시험을 앞두고 있죠. 다은이하고 주은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나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걸 치거나 아니면 AP 테스트 같은 걸 할 때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갖고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비단 우리 두 딸들만이 아니라 많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겪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걸 시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데요. 두통, 체증, 자꾸 체한 것 같은, 그리고 복통, 구토, 설사, 변비, 잠을 못 자는 불면, 불안, 폭식, 아니면 반대로 안 먹는 거식, 또 심지어 이명이나 난청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한 30%가 그 정도 이 시험 증후군을 겪는다고 해요. 시험 증후군을 겪는 이유는 자기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든지 어떤 기대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비단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다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 시험 증후군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목회, 그다음 교회 이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언가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기대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실현될까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돌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이 시험 증후군의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시험과 이 시험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호 형제가 아주 좋은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읽었던 주기도문 중에 오늘 본문 특별히 13절 상반절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절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들은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 강단에서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들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승장구해 주세요라고 설교하시기도 하죠. 그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기도 합니다. 이때의 시험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서 겪는 실패, 좌절, 절망 이런 거 우리가 겪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의 십자가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설교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신앙에 열심을 내라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절기 헌금, 특별히 또 생일 감사 헌금, 결혼 기념일 감사 헌금 이런 거 다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철야기도 참석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열심을 내야 되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또 성도들 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 집사 시험 들렸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집사가 시험 들렸나 봐 어떡하지? 저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할 텐데 내가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들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제가 몇몇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이다.
또 마이클 그린은 원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구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크레이 키너는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시험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그 시험이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라. 이 세 분과는 조금 결이 틀린데요. 도널드 헤그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시험이 오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비슷한데요. 정리해보면 이 신학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쯤은 맞고 반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과 성경에 말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되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사용된 그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겁니다. 동사용으로는 페이라조라는 건데요. 이거는 유혹, 템테이션도 되고 시험, 테스트도 돼요. 양쪽으로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템테이션에 더 많이 쓰였다고,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를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페이라조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건 유혹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가 아주 많아요. 먼저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면 1장 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도 똑같은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거냐면 테스트로 쓰였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테스트로 쓰였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쓰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유명한 모리아산 제사다, 그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떨어진 자리죠. 이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나샤인데요. 72년에서는 이것을 헬라어 페이라조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때 사용했던 단어도 히브리어 나샤인데 이게 72년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똑같이 페이라조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템테이션 유혹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과 그 다음에 시험이 동시에 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동전을 보면 양면이 있잖아요. 이쪽 면 이쪽 면이 있는데 그리고 동전이잖아요. 페이라조가 그런 거예요.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민호형제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시험이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민수기 14장 22절 가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그 시험이 이 70인형의 페이라조입니다. 누가 시험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다, 그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너희가 마사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험이라는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시편 78편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시편 기자가 뭐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시험했냐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 거다, 그죠? 음식뿐만 아니라 아까 마사에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생수를 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모습이다, 그죠? 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례는 누가 처음이었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 보고 너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과실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시험하나요? 시험합니다. 따먹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시험하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 복은 너에게 씨 주고 그 씨가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점령하는 것, 정복하는 것이다. 생육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는 그 그림. 그 약속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뭐하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가요? 예,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아내인 사라와 의논해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스마엘을 얻어냅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모세를 욕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여기 이 땅 광야로 끌고 왔는지, 우리가 마실 것이 없는데 왜 이곳으로 끌고 왔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 그림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바위,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바위를 말로 해라 했는데 어떻게 했죠? 2번을 바위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림이죠. 다윗도 그랬고요. 신앙의 인물들이란 사람은 신앙의 인물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를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나의 하나님 되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기는 이 첫사람이 저지른 죄의 악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요, 그 시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걸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꺾어주세요라는 거라고.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한 일, 좌절할 일, 이런 일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꺾어주세요라는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가.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는 시험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장제일 목사님, 유대인 문화에 아주 익숙하신 장제일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힘타는 거죠. 악한 사람, 악한 친구,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종종 했다고 해요. 악한 사람, 악한 친구,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이 악한 사람은 불리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자기는 아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그죠? 그런 거죠. 의인인 거죠. 왜 내가 의인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플러스 뭐죠? 나의 행함입니다. 나의 율법 지킴.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님, 제가 율법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지키게 해주세요라는 자기 의의가 뭉쳐진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저렴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렴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웃기고 있네. 네가 악인이라니까? 네가 죄인이라니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율법 지키니까 저들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주세요. 구별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웃기고 있네. 네가 죄인이라니까, 네가 악한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악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신학 산책 시간에서도 다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국어사전식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과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이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어딜까요?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좋았더라가 토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게 선인 거예요. 토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악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악은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하고요. 로토브 내지는 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잘 그려진 데가 있어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지금 그림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림원으로 그리고 있냐면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라인데요. 로토브인데 마치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쏟아낸 악이 하나님의 얼굴 위까지 올라온 그림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했지만 이 내 앞이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악이 쫙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저 밑에부터 악이 올라와서. 그러면 이 두 구절을 보면 창세기 1장 4절에 있었던 구절과 오늘 이 그 요나서에 있는 구절을 보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선과 악은 뭔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악이 하나님의 눈까지 올라온 모습이잖아요. 선과 악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 착한 짓과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으면 선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나쁘면 악인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눈,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피시언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 이 약속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 그건 선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건 악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런 개념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이 항변하여가 헬라어로는 꾸짖어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꾸짖는 거죠. 스승을. 도대체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다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꾸짖으면서 지금 제자가 스승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들어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꾸짖어 이야기하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선입니다. 그죠?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아니요 선생님 죽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죽는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죽을게요. 이게 선 아닙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선생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예 선생님 빨리 죽으러 가십시오. 이게 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베드로 보고 네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탄아 물러가. 네가 악한 자다. 네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의 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길은 선한 길이고 그것을 이루지 않는 게 방해하는 길은 악한 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죄인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잡으셨죠? 선과 악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 창세전 언약이 그래서 합당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선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이 선을 행하는 자고 악인은 이 악을 행하는 자예요. 의인과 악인 또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윤리적인 의미에서 의인과 악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의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선 그게 뭐죠? 악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이것밖에 없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고 내 삶은 악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가르쳐 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제거해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모세가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내가 보기에 좋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그 열매 취하는 것, 이거 제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토부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인 거죠. 이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올리브산이죠.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장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대목이 그대로 나오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기도를 해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아버지, 저에게로부터 이 잔, 이 십자가라는 것,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이게 내 원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는 게 뭐라고요? 선입니다. 그걸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서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까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로 얘는 명사형인 페이라스모스라는 건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무슨 유혹과 무슨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돼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시험,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기도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47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기도가 마치자 말자 무엇이 찾아오냐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마치자 말자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 시험인 거죠.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무슨 기도를 했으니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는 기도를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계속해서 받으셨어요. 계속해서 받으셨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처음 장면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의 처음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냥 식사만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금식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기도하신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한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보세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러서 어디로 집어넣으시냐면 광야, 시험받는 장소인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이때 시험 또 페이라조입니다. 성령이 광야로 밀어넣으시는데 이 광야가 시험받는 자리예요. 이것을 성경은 40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40주야라고도 이야기하죠. 40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가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받는 자리. 그럼 여기 참 주목해 보세요. 이 기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갖는 의미는 이겁니다. 이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기도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약속, 창세전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이 땅에 여러 시험들이 있는데요. 다은이, 준이도 아까 시험을 치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학교에서 왜 시험을 치죠? 그 직장에서도 왜 시험을 칩니까? 1차적으로는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점수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별은 실력이 있는 자와 실력이 없는 자를 구별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 때문에 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게 은혜인데요.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험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게 하기 위했다고 그러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가 겸손한지, 너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게 겸손이잖아요. 이 구절을 모세가 조금 더 설명합니다. 11절부터 18절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그거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때 교만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의 마음의 가난함을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험이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시험이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시험이 오는 이유는 그 시험이 없으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거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조차? 신앙조차도. 시험이 없으면 신앙조차도 우리가 복음 안다고 해도 신앙조차도 내가 깨달아 알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시험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잖아요. 해변에 가면은 파도가 싹 들어왔다가 싹 나갔다가 싹 들어왔다가 싹 나갔는데 쉬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 하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시험이 이렇게 오니까. 그 시험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 항상 낙제입니다. 빵점 받아요. 우리가 성취해낼 수 없는 거거든요. 낙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러다 한 번 우리가 합격했으면 이게 제 실력입니까? 우리 실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실력이에요? 다른 분의 실력이죠. 누구의 실력이냐면 시험에 합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인 것이죠.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통해서 나의 낙제됨을 알고 나의 빵점 맞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시험에서 이미 합격하신 분을 붙잡는 거죠.
제가 한 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제를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다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 저와 아내와 우리 두 딸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정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저보고 여보 오늘 설교가 그게 뭐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설교 준비 좀 똑똑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요. 우리 아내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게 일어나는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99.999%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요. 부글부글입니다. 아니 거의 100%가 부글부글인데요. 이 부글부글은 이렇게 표현되죠. 고함을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당신이 설교해. 네, 그럼 다음 주부터 당신이 설교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제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저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바로 말씀으로 보게 하셔서 2차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2차 반응이 뭐냐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글부글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되네요. 제가 주님 붙잡습니다. 그 반응으로 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네. 내가 부인되고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를 붙잡는 게 부인이잖아요. 아주 문득문득 아주 가끔 이런 반응이 저한테서 나오는데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렇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나띵이죠. 아내의 말이 다 맞네요. 100%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 쳐봐요. 이거 제 겁니까? 제 것 아닌 거 알거든요. 이렇게 반응하면 사실 미친놈이잖아요. 미친놈의 모습이 드러난 건 이건 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 A나 반응 B나 두 가지 다 목적이 뭘까요? 나는 부인되고 예수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나는 부인되고 예수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이 두 반응은 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죠. 이게 제 게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시험 증후군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험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맞닥뜨리면 가슴이 뛰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분을 상대방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터뜨리고 막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2차 반응을 하게 하신다고요. 회개라는 걸 하게 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걸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00%) 제가 그런 그 반응을 아까 1차 반응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6년 전과 제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난 목요 시간에 창세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달라진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 타고 집에 가기 전에 한 15분 안쪽인데요. 그 전에 저에게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꿍 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오래 가면 하루 이틀 또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10분, 5분 그 사이에 회개가 일어나요. 말씀이 계속 비춰지거든요. 말씀을 계속 보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광야로 훈련시켜 갑니다. 성경에서 이걸 징계라고 훈육이라고 표현해 그렇게 훈련시켜 가신다. 이것이 시험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종 부리듯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이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기도라는 것 배웠습니다. 이 기도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